이 주제가가 정말 힘이 넘치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좋은 주제가를 선택해 주신 우리 주최 측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사역을 위한 최상의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앞 시간의 마지막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마지막 네 번째는 예배 중심 교회에서 사역 중심의 교회로 탈바꿈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사역은 어떤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로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사역팀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사역팀이 되겠습니다. 사역의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예배만 드리는 교인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말씀만 듣기 때문에 귀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웬만한 설교 가지고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 대신에 팔다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그라들어가지고 기형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 중심에서 사역 중심으로 어느 정도 옮겨줘야만 이게 균형을 맞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팀 사역의 근거는 어디냐 하면, 여러분 팀이라는 말 아시죠? 팀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 혹은 그 이상의 동물이 짐을 끌기 위해서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을 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할 때는 힘들었는데 팀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2005년 10월 17일에 서울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낀 사람을 시민들이 힘을 모아 구출했습니다. 승객들이 내려서 하나, 둘, 셋 하고 전동차에 손을 얹고 힘을 모으자 꿈쩍도 않던 전동차가 기우뚱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전동차는요, 한 량이 30톤이 넘어요.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걸 한다 해도 사실은 이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인데 힘을 합치니까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자, 혼자 한 마리의 말이 예를 들어서 1톤을 끌 수 있다고 하면은 두 마리가 끌면 2톤을 끌어야 맞잖아요. 근데 두 마리가 하면은 4톤까지 끌 수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2톤이 아니에요. 이것처럼 이 팀으로 일할 때는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혼자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팀을 이루어서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 그리스도인의 활동의 기초로서 작은 단체들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활동의 기초로서 작은 단체들의 형성이 실수할 수 없는 분에 의하여 나에게 제시되었다. 만일 교회 안에 큰 수의 사람들이 있다면 교인들을 작은 단체들로 형성하여 교인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 한 장소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을지라도 그들을 스스로 일꾼의 단체를 형성해야 한다. 자, 이 교재에도 보면은 거기 빈칸이 나와 있는데 이걸 채우면서 따라 하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 이해력이 높아질 겁니다. 우리 둘째 시간에 보면은 빈칸이 나와 있죠, 그죠? 누구를 위해서뿐 아니라 신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일하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신체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손도 지체고 발도 지체고 눈도 지체고 코도 입도 다 지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팀으로
이 지체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팀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입으로 먹는다고 하지만은 그 입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입술이 있고 이가 있고 그다음에 혀가 있고 혀 밑에는 침샘이 있고 또 저 뒤에 가면은 목구멍 아래 거기 뭐가 있습니까? 목젖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함께 팀을 이루어서 협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입술이 없으면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보기 매우 흉하겠죠, 그죠? 이렇게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냥 씹어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치아는 어떤 역할을 해요? 이 음식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죠. 혀는 음식을 골고루 섞어주기도 하고 맛을 보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혀 밑에는 침샘이 있는데 침샘이 침을 이렇게 분비함으로써 거기에는 약 한 70가지의 효소가 나옵니다. 리신, 루틴, 또 아밀라제 이런 그 소화 효소가 나와서 이미 입에서부터 효소가 나와서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목젖이 있는데 목젖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음식을 넘길 때 이 목젖을 건드리면서 넘어가는데 이 목젖이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고 식도로만 가게 돼 있어요. 음식이 기도를 들어가지 않게 하는 역할이 누가 한다고요? 목젖이 한다고. 목젖은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음식이든 물이든 딱 넘어간 순간에 목젖을 건드리면 기도가 딱 닫히고 식도만 열리게끔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입이 그 안에 세부적인 여러 또 작은 기관들이 협력해서 팀으로 일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큰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그 안에 작은 그룹들로 나누어서 어떤 사람은 입술의 역할, 어떤 사람은 치아의 역할, 혀, 침샘, 목젖 다 자기 역할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팀 사역의 근거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여기 적어도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그 환자를 예수님 발 앞에 놓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결국은 지붕을 뚫고 거기로 달아내기로 생각을 모은 겁니다. 이게 바로 팀 사역이에요.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건져서 예수님 발 앞에 놓게 하는 이 일을 혼자서 끙끙 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팀을 이루어서 함께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바로 이 팀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복수가 나오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팀으로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하실 때도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팀으로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셨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침례를 받으시는 당사자였습니다. 이건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하물며 팀으로 사역하시거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교회로서 당연히 팀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자 일을 하신 게 아니고 12 제자를 부르셔서 팀으로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팀으로 일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가? 첫째로
개인 전도를 할 때보다 팀으로 사역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개인 전도는 하다 보면은 혼자 하다 보니까 지치게 돼요. 좌절을 합니다. 계속 지속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하는가 하면은 전도에 초점을 맞춰요. 전도지를 돌린다든지 뭔가 노방 전도를 한다든지. 근데 그 결과를 또 중시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팀 사역은 과정을 중시하면서 전도 대신에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또 지속하기가 쉬운 이유가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팀으로 사역하면은 성도 간의 친밀감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팀 사역이라 그러면은 큰 교회에 여러 목회자들이 이렇게 뭐 방송팀 또 무슨 뭐 찬양 사역팀 해서 설교팀, 방문팀 해서 목회자들이 한 50명 정도 되면 그 안에서 목회자들 간의 팀으로 하는 팀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교인들이 뭐 한 5만 명 아니면 뭐 20만 명 이렇게 될 때 이게 가능하겠지만 이런 소형 중형 교회에서는 이게 어렵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팀 사역은 목회자 한 명의 여러 평신도들이 팀을 이루는 목회자 중심의 팀 사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목회자가 한 10명 이상 되면 그 목회자 수만큼의 교인들을 붙여서 이제 팀을 이루는 중형 교회의 팀 사역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대부분 소형 교회들이기 때문에 평신도가 리더가 되고 평신도가 구성원이 되는 이 세 번째 형태의 리더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팀으로 하면은 서로 격려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삼겹줄과 같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가 약해지면 옆 사람이 힘을 실어주고 또 두 사람이 다 좌절하면 또 한 사람이 한번 해봅시다 으쌰으쌰 하는 이런 파이팅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팀은 대체로 소규모를 이루기 때문에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모빌리티. 그래서 대그룹의 이런 전체 교인들이 뭐 100명이다. 그럼 함께 뭘 하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빠지는 사람이 많고 하는 사람만 늘 하게 되지만은 소그룹으로 하게 되면은 움직이는 것도 쉽고 의견 조율이 쉬워요. 원래 저기 가려고 했는데 오늘 비가 오니까 우리 전환합시다. 이것도 빨리빨리 의견이 모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그 다음에 리더를 훈련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팀으로 사역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팀을 구성할 때 우리는 뭘로 구성할 것인가? 팀 구성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서 팀 사역을 실행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교회에서 반을 짤 때, 예를 들면은 안교 교과반을 짤 때 어떻게 누가 짰습니까? 안교 임원들, 그죠? 안교장과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분하고 이분하고 좀 친하고 또 이분하고 연령대도 비슷하고 친구 될 수 있으니까 묶어주자. 그래가지고 딱 짜서 연초에 이렇게 발표하면 교회 그 유리 같은 데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가면서 내 이름이 어디 있지? 이렇게 쭉 찾다 이번 기회는 어떤 뭐 교사님의 반이구나. 금년에는 우리 반이 반원들이 누구구나. 이렇게 그제서야 파악을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반을 짜는 기준도 과거에는 지역에 기반을 둔 구역반이라는 걸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동네 이름이 무슨 그냥 반 이름이에요. 자, 여기 뭐 장살리라 그러면 장살리 1반, 장살리 2반, 뭐 도마동 같은 도마동 1반, 도마동 2반 이런 식으로 뭐 반 이름이 곧 행정구역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반을 짰을 때에 장단점이 있죠, 그죠?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점은 이동 거리가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동네 사니까 뭐 걸어갈 수도 있고.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응집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응집력이 뭐냐면은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그 마음의 거리인데, 이동 거리는 가까운데 마음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한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 동네고 같은 반일 수 있겠죠. 그죠?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 반에 오는 것보다는 어느 반에 가는 게 더 마음이 편할까요? 저기 초등학교 자녀를 둔 엄마들끼리 모이는 그 반에 가고 싶겠죠. 그래서 이 구역으로 나눴을 때는 거리는 가깝지만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래 집단을 묶은 연령별로 반을 나눌 수 있어요. 뭐 30대 반, 40대 여성반, 뭐 40대 직장인, 뭐 50대 또 무슨 뭐 이렇게 반들 연령별로 이렇게 나누면은 장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좋은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응집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까 구역반보다는 응집력이 몇 배로 강해집니다. 서로 말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관심사도 비슷하고.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누가 싫어하는가 하면은 노인들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왜 우리 노인들만 반을 묶어놓냐? 빨리 노인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십니다. 그러면 취미별로 하면 어떤가? 괜찮을 것 같은데 좋은 점도 있어요. 응집력이 강하고 또 뭔가 성취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비누공예, 오카리나 또 뭐 악기 연주반, 그럼 뭔가 배워가고 성취하는 그 느낌은 있지만 놀이로서 그쳐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노는 걸로 끝이에요. 선교는 뒷전입니다. 그러면 전문가 그룹으로 나누면 어떤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보험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면 보험 그 설계사끼리 한 반, 또 우리 뭐 병원이 옆에 있어서 간호사가 5명이다. 간호사끼리 한 반. 또 저기 서울에 가면은 우리 위생병원 삼육중앙교회, 거기 의사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의사들끼리 한 반. 뭐 이런 식으로 반을 짜면은 좋은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서로 최신 의료기술을 서로 나누고, 자, 우리 의사들끼리 모였으니까 안식일 오후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를 좀 합시다. 그 좋은 생각이라 한번 합시다. 너무 좋죠. 그죠? 그런데 또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 반에 들지 못하시는 분들이 조금 마음의 불편함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뭐 이거 다 장단점이 있네요. 그러면은 은사별로 모이면 어떨까요? 같은 은사끼리 반을 묶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제일 안 좋아요. 예를 들면은 돕는 은사끼리 반을 형성해 놓으면은 다 돕는 건 잘하는데 이끌어갈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죠? 또 가르침의 은사, 티칭의 은사를 받은 사람끼리 한 반을 묶어 놓으면 서로 너도 나도 가르치려고 하지 배울 사람이 없네.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은사 쏠림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뭘로 해야 되나? 수준별로 한번 해보자. 교회 나온 지 5년 미만 되신 분, 또 나온 지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20년, 뭐 20년 이상, 이런 식으로 반을 묶어놓으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 좋은 점이 있죠. 예를 들어 교회 나온 지 40년 이상 되신 분들 한 반으로 했을 때, 야, 우리가 이 다니엘 계시록 공부한 지가 벌써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우리가 안식일 오후에 모여서 다니엘 계시록을 다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 그런데 문제는 초신자들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초신자들은 뭔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을 하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장막회가 뭐고 시족원장이 뭐고, 안식일은 어떤 복장을 해야 되고, 또 음식은 우리가 어떻게 가리면은 건강에도 좋고 다니엘처럼 살 수 있는지,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보니까 반원들이 전부 초신자 자기들끼리 모인 거예요. 롤 모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이게 다 장점은 있지만은 단점이 있구나.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응집력이 첫째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선교적 확장성이 있어야 돼.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을 기초로 해서 반을 만든 선구자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미국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입니다. 저도 이 교회에 한 두어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아마 가장 큰 교회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교회는 사역팀이 무려 4,300개가 있습니다. 교인이 4,300명이 아니고 사역팀이 4,300개가 있는데 다 반이 달라요. 물론 같은 반이 있을 경우에는 무슨 자동차 정비 1반, 자동차 정비 2반, 노숙자 사역 1반, 2반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다 한 5, 6명, 6, 7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역팀을 구성할 때 연령대로도 취미별로도 하지 않고 뭘로 했는가 하면은 열정 중심으로 반을 편성하라. 이렇게 해서 쓴 책이 바로 네트워크라고 한 책인데요. 거기 보면 반을 편성한, 내가 어느 반에 가서 일을 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열정이다. 그리고 은사는 그 반 안에서 나의 역할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이 공이 갖춰야 될 자세고 스타일은 일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열정이라는 게 뭘까요? 열정. 혹시 여러분이 서울역에 무슨 볼일 보러 가셨다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보니까 그 서울역 그 바깥에 그 추운 날씨에 박스 하나 깔고 이불도 얇은 거 이렇게 덮고서 발발발 떠는 게 손이 보여요. 막 추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자고 있는 사람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만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 돼가지고 근처에 가서 김밥하고 오뎅 따뜻한 국물 사다가 아저씨 이거라도 좀 잡숫고 좀 주무세요 하면서 막 자기 외투 그 잠바를 벗어서 덮어주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어디에 부담을 느끼는가 하면 노숙자를 볼 때 저절로 남다른 동정심이 생기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열정이 있는가 하면 노숙자를 돌보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가끔 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아이들이 막 뛰어가지고 단에 올라가고 또 어떤 애들은 큰 애들은 휴대폰 꺼내서 게임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속에 천불이 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 교인들이 많은데 애들을 제대로 돌보는 이런 그 사람들이 없나. 나라도 좀 나서서 어린이 사역을 좀 해볼까 막 이런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디에 열정이 있습니까? 어린이 사역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열정을 느끼는 분야를 찾아가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게 곧 사역팀이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이 열정이 굉장히 중요한 반을 편성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원이 3개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소그룹의 형태들입니다. 첫 번째 원은 네모가 딱 쳐져 있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행정구역으로 나눈 구역반입니다. 구역반의 단점이 뭐라 그랬죠? 구역반의 단점. 응집력이 약한 거예요. 이걸 보강하여서 만든 것이 뭐냐면은 소그룹입니다. 반을 연령대별로 취미별로 이렇게 묶어보니까 훨씬 응집력이 높은데 문제점은 밖으로 나가는 힘이 약해요. 연령대끼리 묶어놓으니까 똘똘 뭉치긴 하는데 사역이 없어요. 취미활동하라 그랬더니 너무 재밌어 하는데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강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사역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사역이라고 하는 테마를 주고 그걸 기준으로 열정 중심으로 모이니까 처음부터 사역이 형성되고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불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접근 방법이 좀 다릅니다.
반을 짜놓고 사역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같은 열정, 같은 사역을 원하는 사람이 한 반에 모이게 되니까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서로 친밀감이 생기고 거기에서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 세 개의 반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안에는 이미 세 종류의 소그룹이 있어요. 작은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작은 단체 형성, 스몰 컴퍼니라는데 이게 스몰 그룹이거든요. 자, 이 재림교회 안에 있는 이 세 개의 그룹을 우리가 어떻게 잘 조절하면은 여기에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들어가기 전에 이 중요한 구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저는 이 소그룹에 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하면서 소그룹과 관련된 책을 그냥 최소 한 50권 이상은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소그룹에 대해서 최고의 명작이라고 하면은 저는 바로 이 책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Transform Your Church with Ministry Teams라는 책이 있는데 아직 번역은 되지 않았습니다. 스탠리 오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사역팀의 활동에는 제자도, 친교, 사역 등 세 가지 확장 분야가 있다. 사역팀의 생명력은 성장하는 제자들과 그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활발한 친교와 더불어 선교적 활동이 보강될 때 가장 왕성하게 나타난다. 하나의 작은 그룹이 있다면 그 그룹이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그룹을 통하여 내 믿음이 자라나는 이 제자도를 배우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그룹원들 사이에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 응집력, 친교, 이게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저 말씀 듣고 친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일거리, 사역감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이 그룹은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확장하고 폭발적인 어떤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보완을 해주면은 그 그룹은 무조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는 세 그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교 교과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소그룹 맞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공부를 하기 위하여 모여있는 하나의 작은 소그룹입니다. 자, 이 교과반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말씀 연구를 통하여 제자를 훈련하는 기능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과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정말 그 한 기의 교과를 잘 공부하면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3학점짜리, 3학점은 아니라도 최소한 한 2학점 정도는 이수하는 그 정도의 알찬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과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정말 우리의 모습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재림교회의 보물과 같은 그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주일학교와 안실학교가 큰 다른 점이 있다면은 주일학교는 주로 아동들, 초등학생들까지를 주로 대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재림교회 안실학교는 영아로부터 노년까지 모든 연령대를 커버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실학교는 너무나도 좋은 이 성인들의 교육 시스템이다,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교 활동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고 계신가요? 예. 이걸 잘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아직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활동반을 그냥 생략하거나
또 활동반이 뭔지를 잘 모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서로 나눔의 기회가 되고 서로 친교와 선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 안교 활동반이 처음 대총회로부터 이것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이 1985년도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10분 선교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이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 당시 남미, 중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던 프로그램인 세베스쿨 액션 유닛,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교부에서는 그 10분 선교할 때 어떻게 광고를 했습니까? 매월 첫 안식일이 되면은 당연히 선교부장님이 나오셔서 회장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선교 안식일이기 때문에 점심 드신 다음에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남아서 전도지를 접어서 우리 지역에 전도지를 돌리러 나가겠습니다. 자, 점심 드셨어요. 남았습니다. 몇 분이 남았습니까? 교인이 100명이라고 하면은 몇 명 정도 남습니까? 우리 경험상 10명. 그 교회는 아주 많이 남는 교회예요. 보통 몇 명 남아요? 뭐 너댓 명 남아가지고 항상 그 얼굴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전도지 접으면서 이 도대체 다 어디 간 거야? 그래요. 그거를 매주 반복을 해요. 그 찡그린 얼굴로 전도지를 접어가지고 돌리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받네? 그러면 오면서 늘 하는 말이 역시 전도는 힘들어. 이걸 몇 년을 해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세베스쿨 액션 유닛, 안교 활동반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반을 나누어서 소그룹 형태로 하라는 것이 안교 활동반입니다. 자, 활동반에 모였습니다. 같은 반이에요. 교과반이나 활동반이나 같은 얼굴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다르죠. 교과반은 말씀을 연구하는 거지만 그 전에 먼저 활동반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모여서 뭘 하는가?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활동반 하는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두 가지 질문만 던져도 안교 활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 한 주일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나 기도 요청이 있으시면 한 분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죠? 예, 반장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나 기도 요청 있으시면 한 분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지난주에 우리 아이가 논산훈련소에 4주 교육을 받고 드디어 이제 다음 주면은 자대 배치가 되는데, 그래도 논산훈련소에서는 참 우리 목사님이 매번 찾아오시고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잘 지켰는데 자대 배치되면 걱정입니다. 우리 아들 홍길동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기도 요청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뭐 둘 다 되겠지만 기도 요청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리더가 던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박 집사님이 아들 길동이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셨는데, 자, 어느 분이 우리 길동이를 위해서 자원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 요청인지를 판단해서 기도할지 말지를 리더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누가 자원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과 박 집사님 하세요. 아, 싫어요. 장로님 하세요.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기도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죠, 그죠?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제 연합회 선교부에 있을 때 강습해 나가면은 안교 활동만 합시다. 이 질문을 던지고 기도를 좀 한번 해봅시다. 근데 연습이었는데 한 집사님이 울먹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집에 불이 나가지고, 시골교회였어요. 불이 나갖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때 우리 교인들이 막 달려와서 같이 불을 꺼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중간에 어쨌든 불이 꺼졌지만은 그래도 가재도구가 많이 타고 이렇게 했는데 교인들이 음식도 갖다 주고 그릇도 다 씻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너무너무 힘을 얻었다고. 이제 이 보험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자, 리더가 그랬어요. 어느 분이 우리 조 집사님 이 상황을 아시니까 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냥 기도를 하신 게 아니고, 자, 우리 집사님의 어깨에 또 혹은 손을 잡고 이분을 위하여 폭탄 기도를 드립시다 하면서 막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얹고 머리에 그래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는데 이 집사님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끝나니까 내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안교활동반이에요. 친교 그러니까 뭐 이게 노는 그게 친교가 아니고 서로의 형편을 알고 같이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힘냅시다 손잡아주고 이게 친교 아닙니까? 자, 이렇게 친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안교활동반에서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반에서 주중에 이번 주 주중에 어떤 선교 활동을 할지 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까지가 안교활동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이름이 일요 등산 사역팀이다. 그럼 뭘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번 주에 데려올 구도자는 누굽니까? 우리 안 믿는 남편 누구 이번에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올라갈 때 우리 물을 좀 준비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 오이를 갖고 오셔가지고 너무 진짜 해갈도 되고 산에 올라갈 때 좋던데 누가 좀 오이 준비할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또 참 이번에 어느 산으로 가죠? 뭐 우리 여기 가까운데 늘 가는데 조금 멀리 한 10분 떨어져 있는 무슨 산으로 갑시다. 뭐 이렇게 이제 장소를 정하고 또 준비물 정하고 데려올 구도자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안교활동반의 또 중요한 일입니다. 서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전도지 접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옵시다 해가지고 그냥 몇 명 남는 것보다는 아예 전도지를 반이 10개다 그러면 10묶음을 하는 겁니다. 100장씩. 그래서 앞에 지도를 그려가지고 형광펜으로 이 지역입니다 해서 리더를 나눠주면 그 리더는 이걸 가져와서 안교활동반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눌 지역이 이 지역인데 전도지는 100장입니다. 이거 언제 할까요? 뭐 성질 급한 사람 오늘 오후에 안식 오후에 합시다는 반도 있을 거고, 어떤 반은 뭐라 그래요? 자, 내일 일요일 날 새벽 기도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다 해버립시다. 아니면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 뭐 할 때 채식요리 그 밥 모일 때 그때 오는 길에 돌립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16명이 반원인데 4명만 참석해도 몇 프로예요? 66.6% 아닙니까? 자, 그래서 6명 중에 4명이면 100명이면은 거의 한 67명이 온 겁니다. 아까 대여섯 명 앉을 때보다 거의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교활동반이 또 하나의 반이다. 그 다음에 과거에 보면은 안교에서도 반을 짜지만은 선교부에서도 반을 짭니까 안 짭니까? 짜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목적은 구역 활동이고 실제적인 전도를 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이것을 그냥 하나의 반으로 통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게 바로 시너지가 나는 사역팀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3가지 요건이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제자도, 두 번째가 친교, 세 번째는 사역입니다. 이 3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던 각각의 반을 한 반으로 묶어서 그 반이 교과 공부도 하고 안교 활동반도 하고 사역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반은 무조건 확장성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반을 짤 때 안교에서 따로 짜고 선교에서 따로 짜는 이 관행을 깨뜨려야 됩니다. 사실 안교나 선교나
대총회, 지회, 연합회, 합회까지는 이게 하나의 부서예요. 하나의 부서. 그래서 SSPM이라 그래가지고 안교 선교부입니다. 안선부라 그래요. 근데 이게 교회로 오면서 둘로 쪼개져 가지고 이게 알력을 가지고 서로가 경쟁을 하는데 이 반을 따로 짜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교반에서 선교 계획을 안교 활동반에 아무리 열심히 짜도 주중에 활동하는 얼굴이 다른 반이니까 계획을 짜나 마나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의 반을 안교 선교부가 함께 모여가지고 같은 통일된 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즘 어떤 교회들은 안교부, 선교부를 따로 하지 않고 안교, 선교부를 둬가지고 그 중에 책임자를 한 명을 두고 안교, 선교부장 하고 그 밑에 실무로 안교 담당, 선교 담당을 해서 대장은 한 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반을 짤 때도 아예 한 반으로 짜는 이런 교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또 효과적인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반을 짜게 될 때 효과적인 것은 조직의 효율성입니다.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세분화되고 복잡하고 쪼개질수록 약화되고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힘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제자도와 친교와 사역이 하나의 그룹 안에서 통합적으로 구현이 되게 되면 거기에는 폭발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역의 일관성입니다. 아까 계획을 이쪽 반에서 세웠는데 실제 사역은 저쪽 반에서 가면 이게 뭐 안교반, 선교반 따로따로 하면 이게 효과가 떨어지죠. 그러나 주말 활동, 즉 안식일의 교과반 친교와 주중에 하는 그 선교 활동이 일원화가 되려면, 일관성이 있으려면 이게 하나의 반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그 다음에 그룹의 특성화인데 각 그룹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뭐 동네 이름이나 각 연령대 이게 아니고 각 반이 어떤 사역의 테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반만이 갖는 고유한 사역을 다 각각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역의 전문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고 또 모든 교인이 자기의 은사와 또 열정에 따라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역팀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이제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역의 분야를 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인이 60명이다. 그리고 60명이 이 지역사회에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그냥 뭐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의 분야가 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 분야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스탠리 오트가 분류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역의 분야는 성경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으니까 예배 사역이 있을 수 있겠죠? 찬양하라 그랬으니까 찬양 사역팀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선교, 리더십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역팀들이 성경의 명령에 따라서 구성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필요와 기회입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사역팀을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환자들이 있다 그러면 환자를 방문하는 환자 방문 사역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겁니다. 아니면 유가족, 갇힌자라는 것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죠. 교도소 선교 사역팀이겠죠. 그 다음에 노숙자 사역, 독거노인. 그래서 이 리스트는 여기 뭐 지면상 이렇게 짧게 해놨지만은 필요가 100가지면 100개 사역이 있고 1000개면은 1000개의 사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윌로우 크릭 교회가 4300개의 사역팀을 가지는 것도 뭐 불가능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단계에 따라서 사역팀을 나눠볼 수 있는데 어린이 사역팀, 청년 사역, 장년, 은퇴자, 독신자, 뭐 결혼 갓 하신 신혼부부,
뭐 직장 남성, 여성 이런 식으로 그 연령대 생애 주기에 따라서 사역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취미와 관심사에 따른 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게, 특별히 여자들이 관심 갖는 게 뭡니까? 다이어트에 그냥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다이어트 업체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 거기 이제 다이어트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 현수막이나 이런 거 붙여놓은 거 보면은 아주 섬찟해요. 뼈만 남기고 다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붙여놨어요. 그리고 뭐 거기 보면은 일주일 4kg 책임 감량 막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집사님도 거기 살 뺀다고 이렇게 날씬해요. 그렇게 뚱뚱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목숨을 건지. 거기 이제 하면서 등록을 해서 밥 먹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거기 이제 방문을 가서 식탁을 이렇게 보면 유리 밑에 뭐 표가 붙어 있어. 이렇게 봤더니 먹어봤자 내가 아는 그 맛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먹어봤자 뭐라고요? 내가 아는 그 맛이다. 먹으란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은 요요 현상 없이 기가 막힌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현미 채식 다이어트예요. 일주일에 4kg는 못 빼지만은 한 달에 3kg는 틀림없이 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배불리 먹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연구를 하면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관심사를 건드려주면서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걷기, 달리기, 조깅, 뭐 배드민턴, 탁구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스포츠들. 그 다음에 여행하는 거, 여행 사역팀도 할만합니다. 그럼 우리 교인들과 구도자들 이렇게 돈을 모아가면서 오늘은 어디, 뭐 또 제주도에도 한번 좀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리. 요즘 사람들 먹는 데 관심 많습니까? TV도 먹방이 또 대세더라고요. 먹방. 어디 가서 뭐 먹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특히 채식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도에도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이 식당을 가면은 흑돼지 요리, 갈치조림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 채식 요리 식당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이 채식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그 차를 몰고 가는데 그 라디오 뉴스가 나오기를 서울 강남에 육류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데 견과류 판매량이 급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서울 강남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고기를 안 먹을까요? 부자들이에요, 부자들. 근데 건강에 좋은 게 뭔지 아니까 이제 고기를 줄이고 견과를 또 많이 먹더라고요. 다이어트에 좋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채식 요리 한다면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받지만 지금은 관심이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해볼 만합니다. 그 외에 그죠? 음악, 오카리나라든지 플룻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얼마든지 그죠? 톱 연주. 이것도 누가 잘하는 분이 있으면 이것도 한 사역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예술, 미술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우리 교회에 맞는 사역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역팀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사역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아까 그 응집력, 친밀감도 있어야 되지만은 사역을 할 수 있는 확장성 혹은 역량도 있어야 됩니다. 사역팀 인원이 많을수록 역량은 커지겠지만은 인원이 많아질수록 친밀감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반대로 인원이 적으면 친밀감은 높은데 적어질수록 사역의 역량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 중간선이 있을 텐데 몇 명 정도가
한 반의 크기로서 적당할까? 몇 명일까요? 예? 7명. 또요? 8명. 5명. 예. 10명. 또 어떤 분은 12명 그러더라고요. 12명은 많아요. 너무 많아요. 12명 정도 하려면은 예수님 정도 되신 분이 되면은 12명 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임상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반의 적당한 크기는 4 내지 8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4 내지 8명. 4와 8, 딱 중간에 있는 숫자가 뭡니까? 6이죠. 그죠? 6? 그러니까 평균 6명이면 적당합니다. 여러분, 외우기 좋게 사람이 몇째 날 만들어졌어요? 6째 날.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는 사람의 순이 666이라 그랬죠. 그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한 반의 크기는 몇 명이다? 또 10명이래. 6명 정도가 적당하다. 딱 6명 지나가면 잘라버리고 6명 안 된 반이 안 되냐. 그게 아니에요. 4 내지 8명이 적당하다. 8명 넘어가면은 응집력이 점점 떨어지고 또 슬슬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가 60명이다 그러면은 몇 개 정도의 반을 만들 수 있습니까? 10개를 만들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까 목록을 찾았어요. 아,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있구나. 건강교육 사역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노인들이 많아서 독거노인 사역팀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우리 교회는 도시지역인데 사람들이 또 젊은 3040들이 많다. 이 젊은 주부들이 이 건강 채식 요리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 채식 요리를 좀 해볼까? 아니면 요즘 뭐 또 노인들이 많은데 휴대폰을 이거 좋은 걸 아들들이 사줬는데 이걸 쓰는지를 몰라. 전화 받고 거는 거 외에는. 이걸 사진 찍고 문자 보내고 또 사진 올리고 이런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뭐죠? 휴대폰 사역팀을 만들어 볼까? 이런 거 얼마나 참신하고 신박합니까? 그래서 이런 사역팀을 목록을 먼저 쭉 만든 다음에 교인이 60명이라면 10개를 할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한 12개나 13개 목록을 이제 뽑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중요해요. 이 반에 아무나 막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이 반의 목록을 복사를 해서 전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는 선교회장님이나 안교장이 혹은 2개를 함께 책임지는 누군가가 이제 이 안교 시간을 쓰는 겁니다. 자, 우리 내년 1월부터 우리가 반이 개편이 되는데 지금까지와는 달리 사역팀으로 반을 편성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반을 짜서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반을 선택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어떤 반이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니까 한 반 한 반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맨 먼저 나오는 건강교육 사역팀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타트 건강 원리를 활용해서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과 건강이라는 매개체로 사귀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하여 선교하는 사역팀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기도 후원 사역팀은 연령과 관계없이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도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는데 정말 기도의 은사를 받으셨거나 또 활동은 못하지만 내가 기도로라도 열심히 후원하겠다는 분이 계시면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만 고르지 마시고 3가지를 고르시는데 제일 하고 싶은 반은 1이라고 거기다 표시를 하시고 2번째로 하고 싶은 반은 2 해서 3번까지를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느 반에 너무 쏠리게 될 때 이지망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꼭 1지망으로 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2지망 또는 3지망으로 편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넉넉하게 이렇게 좀 반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누군가 짜줘서 내가 어느 반에 수동적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내가 열정을 갖는 그 분야, 내가 관심 있는 그 분야를 내가 찾아갔기 때문에 훨씬 더 사역에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되겠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반을 짰어요. 짜면은 곧바로 사역에 던져지지 않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처음 한 달 내지 2달 동안은 내실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반에 또 사역 계획을 짜기도 하고 반원들끼리 열정은 같지만 서로 친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제가 사역팀을 할 때 어떻게 해본 적이 있는가 하면은 쿠폰을 발행했습니다. 리더들에게. 그래서 5만 원짜리 지폐를 복사를 해가지고 그럼 이제 복사기에서 나오잖아요. 그 진짜 돈은 아닙니다. 그 밑에다가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이 쿠폰을 활용하시는 방법. 반원들끼리 나가서 함께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뭐 놀이동산에 가서 뭘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윷놀이에서 상품을 살 수도 있고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단 반원들끼리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고 그 시간을 보낸 다음에는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 쿠폰을 지참하시고 있다가 예를 들어 식당에 음식을 사 먹었다. 그러면 그 영수증을 가져왔을 때 5만 원이 넘어가면 5만 원 전액을 다 드리고 4만 원이 뭐 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4만 원을 다 드립니다. 넘어가는 거는 5만 원 한도까지 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청구하면.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 식사를 하신 분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교회가 사주는 걸로 먹으니까 왜 이렇게 맛있냐 그래요. 그러면서 그 몇 번 만나고 서로 이렇게 같이 친교하면서 사역에 대해 의논하는 사이에 이 친교는 저절로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반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갈 때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주 활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매주는 다시 둘로 나뉘죠, 그죠? 주말 활동과 주중 활동인데 주말이 언제입니까? 예? 안식일이 주말이죠. 주말 그러면 일요일을 여러분이 떠올리시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일요일은 주 초입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7째 날은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자, 주말에는 뭘 하는가 하면은 아까 그 반이 안교 활동반을 통하여 신앙을 나누는 것, 서로 기도해 주는 경험, 그 다음에 또 선교 계획을 짜는 일을 거기서 하고 또 하나는 교과 공부를 통하여 제자도를 배우는 일을 안식일에 하죠. 그러면 선교 계획 짠 일을 언제 실행합니까? 주중에 하죠, 그죠? 요즘 어떤 교회는 뭐 안식일 오후에 하는 교회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선교 활동을 주중에 합니다. 그러니까 주말, 주중 이렇게 하는 것이 매주 정규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채식 요리 사역팀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안식일 그 안교 활동반 시간에 어디서 모일지, 또 이번에는 무슨 레시피로 요리를 만들지, 이번에는 어떤 구도자를 데려올지, 그 옆집 새댁을 데려올지, 뒷집 박씨 아주머니를 데려올지, 하여튼 구도자를 다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시피도 뭐 재료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거 봐, 지난번에 참기름 안 가져와가지고 급하게 이게 좀 맛이 없었는데 이번에 재료 잘 챙겨 이래가지고 모든 재료를 가져와서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브로콜리를 요리를 한다 그러면은 요거 애들 잘 안 먹는데 감쪽같이 먹이는 방법이 이런 게 다 있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레시피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아니면은 채식 죽을 쏘아가지고 이 사역팀이 근처에 있는 방문을 하는 겁니다. 병원을. 그래서 이제 환자 보호자에게 이 죽 좀 드시고 힘내시라고. 어때요? 환자는 어디가 많이 아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또 위로해주고 또 다음에 올 때는 가정과 건강 또 책과 함께 또 채식 죽을 쏘주고 우리 교회에서 정성을 담아서 쏜 죽인데 드시고 힘내시라고. 또 어느 정도 친해지면은 우리 아프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뭡니까? 채식요리 사역팀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일요 등산 사역팀 같으면 뭘 해야 될까요? 일요일에 등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까운 산이라도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개신교에서 하는 그 소그룹, 구역반을 그대로 도입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해왔는가 하면은, 자, 오늘 소그룹 모임은 박 장로님 댁에 모입니다. 그럼 가면은 음식을 거하게 차려놓고 먹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요. 그죠? 예배 드리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이거는 개신교식이에요. 다른 개신교. 일반 개신교는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이 소그룹 모임에 말씀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 연구하러 옵니다. 가보면은 별거 없어요. 지난 일요일 날 목사님 설교하신 걸 요약해가지고 그걸 또 재탕을 해요. 그래도 좋다고 그 말씀을 또 연구하러 모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미 말씀이 포화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속으로 그 기도력 읽지요. 예언의 신 읽지요. 또 뭐 교회 화금 안식일 예배 말씀 너무 좋지요. 또 이렇게 장막회 하죠. 주말 부흥회 하죠. 사경회 하죠. 예? 말씀이 풍년이에요. 근데 또 소그룹 구역반 모임에 말씀을 연구한다 그러면 우리는 좀 끌리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름 그대로 사역을 해야 돼요. 자, 일요 등산 사역팀이 뭐 하라 그랬습니까? 일요일에 사역을 해야지. 근데 지금까지는 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봅시다. 오늘은 신의 산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맨날 연구만 해. 다음 주는 모리아 산에 대해서. 산을 연구하지 말고 직접 산을 가라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 재림교회식 사역입니다. 독거노인 사역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실제 뭐 군청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시청에 가서 독거노인 현황을 파악하고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우리가 이런 자원봉사단체인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벗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밑반찬도 해주고 이런 사역을 해야죠. 맨날 모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노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두셀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매주 활동을 하다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특별 연간 프로젝트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가 하면은 그 반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거예요. 목회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채식요리 사역팀이 그동안은 뭐 어느 집에 모여가지고 채식 레시피 갖다 놓고 만들어 먹어보거나 아니면 채식 죽을 써가지고 병원 방문했거나 이런 걸 했다면은 한 번은 1년에 한두 번은 거창하게 대외적으로 외부 사람들을 초청해서 채식 요리 강습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수막도 멋지게 만들어서 걸고 교회 앞에다가 또 초청장도 만들어서 아는 분들에게 전하고 또 신문에 광고도 낼 수 있으면 벼룩시장이라도 내가지고 일시장소를 알려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해먹던 레시피 중에 몇 개를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심어던 교회에 채식요리 사역팀이 참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리더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우리 이제 연간 프로젝트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채식요리 강습회를 한번 하시면 어때요? 그랬더니 그게 뭔데요? 그래요. 아, 우리 좀 광고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외부 사람 초청해서 요리 강습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안 해요. 왜요? 그랬더니 무서워요. 그래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 늘 하던 대로 하면 되죠. 그랬더니 절대 안 한대요. 집사님이 안 한다면 제가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일주일 정도 있더니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집사님, 목사님,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면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제 그 팀원들이 요리를 하나씩 맡았어요. 5명이 6명인데 1명 감독하고 1명이 하나씩 요리를 하는데 교인들이 한 20여 분 오셔가지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나고 나서 이미 만들어 놓은 그
레시피에 따라서 이제 시식을 하잖아요. 먹어보는데 막 다 따봉따봉 너무 맛있다고, 또 말도 너무너무 조리 있게 잘했다고 칭찬을 하니까 이 집사람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럼 외부 사람 초청해서 해보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뭐 크게 광고도 안 했어요. 벼룩시장에 조그맣게 신문 광고 나갔고 현수막 걸은 게 다예요. 근데 외부의 젊은 30, 40대 주부들이 25명 정도가 왔어요. 우리 교인 한 20명. 그래가지고 강습회가 아주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강습회를 하게 되는데, 외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여러 통로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간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체육관 같은 데 가시면은 큰 공설운동장에 문이 하나예요? 아니면 동서남북으로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동일문, 동이문, 뭐 남사문 쫙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각 사역팀의 이런 연간 프로젝트들이 다 뭐냐면은 공설운동장의 출입구나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의 관심사를 충족시켜주고 그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요등산팀은 뭐 가까운 산이라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남한에서 제일 높다는 한라산 한번 가봅시다. 비행기도 타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 사역팀 같으면 그동안 밑반찬 해주고 뭐 빨래 해주고 이게였다면은 1년에 한두 번은 그분들을 전부 교회로 모셔다가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 두세 집을 선택해가지고 다 장롱을 드러내고 벽지 곰팡이 제거, 벽지 발라주고 장판도 바꿔주고 TV도 이렇게 좋은 걸로 바꿔드리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새집 프로젝트라 합니다. 뭐 집을 헐고 지어주는 건 아니지만 뭔가 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하잖아요. 이런 소문 금방 납니다. 예. 우리 교회가 등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각 사역팀이 한 가지씩 1년에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게 모이게 되면 교회로서는 연간 선교 플랜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아까 건강교육 사역팀에서 우리는 1월 달에 5일 금연학교를 하겠다. 1월 달에 사람들이 전부 담배를 끊으려고 결심을 하니까.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뭐 채식요리 교실,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뭐 5월 달에는 독거노인 초청잔치를 하겠다고 이 독거노인 사역팀에 했더니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사역팀에다 양보합시다 해서 그럼 독거노인 잔치는 6월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1년 플랜을 쭉 짜놓으면은 이게 교회가 늘 선교 사역으로 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드디어 11월 달에 대전도회를 하면은 그동안 왔던 분들이,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을 들여놓았던 분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좋은 구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5일 금연학교라든지 채식요리 강습회가 끝나면 그냥 보내드리면 안 됩니다. 물론 선물도 줘야겠지만은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자, 이 질문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본 세미나에 참석하시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초청장을 받고 왔다, 신문 광고를 보고 왔다, 현수막 혹은 지인의 소개, 기타. 그 다음에 본 채식 요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 해서 동그라미를 치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질문이 또 중요합니다. 다음 참석하고 싶은 세미나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아까 각 사역팀마다 연간 계획표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하고 싶은 데다 표시를 하게 하면은 어떤 분들은 뭐 한 2개, 3개 하지만 다 표시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주소를 받고 연락처를 받아 놓으면은 우리가 그 전도회 혹은 이 세미나를 할 때 그분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못 오시더라도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전도하면서 그분들이 미안하다 그러고 고맙다고 이러면 참 좋겠죠, 그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 번은 그 스트레스 조절법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앤드레스에서 공부할 때인데 그 나데이라고 하는 그 특별 선교
그 과목이 있어요. 6개월 동안 시카고에 가서 배우는 건데 그 과목 중에 과제를 내줬어요. 어느 세미나든지 참석해보고 리포트를 내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스트레스 조절법 세미나를 갔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갔던 친구들하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세미나가 이제 5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매일 하는 게 아니고 5주 연속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첫날 딱 가면은 뭘 주는가 하면은 바이오 다트라는 걸 붙여줘요. 그거 뭐 아마존 신청하면 막 묶음으로 한 5만 원 주면은 한 몇백 개씩 이렇게 옵니다. 그 바이오 다트가 뭐냐면은 이 엄지, 검지 사이에 붙이는 얄팍한 동그라미예요. 플라스틱 같은 건데 그걸 붙이면 대부분 까만색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노래하고 또 같이 그룹 토의 합니다.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나는 목이 뻐근해요. 그런 사람. 나는 침이 말라요. 어떤 사람 막 잠이 와요. 어떤 사람 막 배고픈 듯이 막 먹게 됩니다. 어떤 막 쇼핑을 하고 싶어요. 막 그러면 웃고 이렇게 하면서 그룹 토의를 잘 합니다. 그리고 긴장 이완법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긴장이 확 풀려서 아주 편안하게 돼요. 자, 여러분 왼손에 그 붙이신 바이오 다트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화면에 색깔을 다 띄워놔요. 위로 올라갈수록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올라갈수록 긴장이 없는 상태고 밑으로 가면서 갈색, 검은색으로 갈수록 긴장이 많은 상태예요. 아까 여러분 까만색이었죠? 지금 무슨 색입니까? 그럼 녹색이네. 뭐 어떤 분은 뭐 파란색이네. 보라색도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일주일 쭉 하고 나면요. 한 5번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아주 편안하게 느낍니다. 실제로 그 전에 감리교회 나가시던 한 권사님이 이 집회에 참석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시키지도 않는데 간증을 하겠대요. 나와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저는 전에 이 교회를 지나가면서 맨날 그 교회라 그랬대요. 근데 참석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로 바뀌었는데 언젠가는 우리 교회라고 부르고 싶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예. 이런 일이 우리 실제로 이런 세미나를 하다 보면은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이 어떤 선교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교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는 거절하는 사람,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 그 사람 관계가 있었는데 실망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회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데 이 회심하는 사람의 특징은 교회에 자주 발을 들여놓았던 경험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몇 명이라 했습니까? 몇 번? 평균 8.6회 정도 교회에 발을 들여놨으면 회심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그 여러 세미나들을 이번 뭐 부부 세미나, 또 자녀교육 세미나, 금연교실, 또 스트레스 조절법 세미나, 뭐 여러 가지 채식요리 자꾸만 교회에 발을 들여놓다 보면은 아까 우리 교회로 부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8.6회가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꾸만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교인들과 관계를 자꾸만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친구가 있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것이 결국 부드럽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 방법인데 이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와 다리를 놓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정말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영상을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은 우리나라의 이마트 같은 그런 독일의 한 그 쇼핑몰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했어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실 때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쇼핑몰의 직원들은 우리 교인들이다. 우리 교회 사역팀이라 생각하시고 그 물건을 사기 위해 줄 서 있는 이 사람들은 지역 주민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쁠지,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등대처럼 여길지를 한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불이 꺼졌어요. 좀 어리둥절한 표정이죠? 우리가 사역을 하면 주민들이 처음에는 좀 어리둥절해. 왜 그러지? 너무 좋은데? 비트박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고마워하고 즐기게 됩니다. 주민들도. 자, 이 직원들 표정을 보세요. 즐겁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면 즐거운 일이 생깁니다. 자, 이런 기쁨의 날이 속히 오면 좋겠죠. 우리 교회들도. 네. 자, 뭐 토의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질문만 드리고 식사 시간이 됐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은 이 세 개의 원의 차이점이 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을 하면 딱 좋겠다 하는 것을 서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있을 뻔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